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사순절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다른 일을 위한 것이 아닌 곧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임을 깨닫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책정의 맞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온전함과 영생의 구원을 위한 의의 사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 믿음을 두고 감사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사역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평강과 그 안위함 가운데 담대히 순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떠나온 한국은 약 6천여 개의 식물 종들이 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나무의 종류들이 있고 많은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한국 분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애정을 갖고 있는 두 나무의 종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 푸르름이 있는 소나무는 많은 관광지에 잘 조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특별히 속리산 국립공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정이품 그 소나무는요,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자 하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세조가 전설에 의하면 지나가게 되었을 때, 비가 왔을 때는 이 나무가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상역군들이나 말을 타는 사람들이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나무의 가지가 위로 열어주면서 쉽게 갈 수 있다고 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주기 어려운 정이품 벼슬을 이 식물 나무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이품 소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600년가량을 되게 되면서 반 정도가 이렇게 죽게 되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링게를 맞듯이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1년에 약 10여 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곧 사람들에게 애착의 공감대를 이루어서 어떻게든지 죽이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하면 두 번째로 사랑을 받는 나무는 안동에 있는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탁숙탁이라고 하는 귀족이 심었다는 것으로 유서가 깊은 나무로 안동시에 이맛댐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지역이 수장이 되게 되었을 때 이 나무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안동 시민들이 국가의 세금을 통해 이 나무를 옮겼다고 합니다. 옮겼을 뿐만 아니라 이 나무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다리까지 놓게 되면서 이 나무에는 60여 원의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요? 500년, 600년 된 그 나무가 왜 계속 살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이 나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상징, 이 나무가 죽게 되면 무엇인가 나에게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향한 이러한 마음들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소나무나 은행나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두 곡식과 5가지의 과실나무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때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그곳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7종류의 세븐 스피스라고 불리우는 두 곡물과 5 과일 나무들을 통해 너희가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밀과 보리, 주식량이 됩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로 번역이 되어 있는 데이트, 대추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이 되게 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과 축복의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작황이 좋아 풍성하게 거둬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는 이 작황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입성한 그 날과 그 다음 날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팜추리의 그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호산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더라. 아이들과 모든 무리들이 주님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가난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뜻에서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의 풍요로움이 있었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왕의 형태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왕의 영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그보다 더 깊은 해방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로마의 정권, 경제적인 빈곤에서의 해방, 그 이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예수님은 입성하신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건, 고치는 사건, 먹이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대제사장과 헤롯 당원들, 로마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기대가 되지 않는 진정한 왕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날 베다니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베다니에 머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말씀을 하루 종일 증거하시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약 10km에서 12km의 길을 걷는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배고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성으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배고프시기도 하셨으며 목마르기도 하셨으며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셨고 슬픔 가운데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성, 배고픈 시장함 가운데 무화과 그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를 멀리서 보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먹고자 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여행객들은 오늘날에는 나무의 주인이 있어서 이거 따먹게 되면 서리하게 되면 이거 위법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는 무화과에 주렁주렁 열리는 그 나무들은요, 사람들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따먹어도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주의 방편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잎사귀 외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잎사귀 외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이유를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당연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었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오늘 본문 하나님의 영감으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연히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죠라고 반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화과의 특성상 두 번의 열매를 맺는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잎사귀가 많이 있는 그 철에 특별히 3월과 4월에 되면 티크슈라고 하는 타큐슈라고도 발음하고 티키슈라고도 하게 되는데 작은 무화과의 열매가 봄에 먼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손가락 크기 정도 되게 되고 제철에 나오는 큰 열매보다는 당도가 떨어지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따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무화과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의 중요성은 이 열매를 3월이나 4월에 맺지 못하게 되면 6주나 8주가 지난
6월이나 7월에 진정한 무화과의 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6, 7월 달에 열리는 그때가 아니지만 이 타크슈를 조그만한 이 무화과의 첫 풋과일의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것에서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며, 이 타크슈가 없는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7월에도 당연히 열리지 못하는 잎사귀만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화과를 향해 오늘 14절에 보면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는 저주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의 기적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이 되는 생명의 역사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며 선포한 리버스 미러클, 거꾸로 죽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도끼, 지금 심판의 도끼가 있게 되는데 이 나무는 찍어 불에 넘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그러한 물세례를 주었죠. 그러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심판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나무들은 다 없애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2절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열매를 맺는 과실수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관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재의 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는 식물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채소든지 아니면 나무든지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의 사용이 처음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죄 가운데 모든 것을 임의로 따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무화과의 열매를 그 다음에 따먹은 게 아니라 무화과의 잎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잎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치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에 인간이 어긋나게 식물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땅이 이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무화과 같은 과실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매겨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는 타락의 증거들이 식물까지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비유 가운데 이렇게 식물을 통해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은 나무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만민 중에 택하여 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스펙이랄지 HB나 이런데 와인을 파는데 보게 되면 그해의 빈티지란이 있어서 그 작황이 얼마나 좋았는지, 해에 선샤인 해가 있었던 날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포도에 따라 포도주의 값이 하늘과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극상품 포도나무, 이 빈티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나무를 심으신 겁니다.
나무만 심었을 뿐이 아닙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받도다. 모든 것을 땅을 제하여 돌을 제거해 주시고요, 햇빛을 주시고 모든 조건으로 이제 좋은 열매가 맺히겠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때로는 잘 못 먹으면 죽게 되는 들포도만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식물로 말을 하면 처음에는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결국 마지막은 찍어 버려야 되는, 불에 태워야 되는, 뗄감으로도 쓰기 어려운 포도나무, 가장 하급의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 뜻은 하나님이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드디어 무화과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호사의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열매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오늘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그리고 석류나 그러한 대추와 같은 그러한 나무들은 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과 뒷구절의 중간에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죠. 자, 이제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십니다. 성전의 예수님의 주 사역은 무엇일까요? 책찍을 들고 성전을 청소하는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돈을 바꾸면서 이익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에서 정결한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 짐승이라는 것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가 없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선포가 없는 것 가운데 장사치의 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성전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다 빠져버리고 재물만 지금 섬기는 성전을 향해, 잎사귀만 무성한 무늬만 성전인 그러한 성전을 향해 예수님은 책찍을 들고 이제 장사치들을 내몰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빠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외식과 우상 숭배의 삶이 그러한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니까요,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 날 이 나무는 다 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시며 청소를 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의 그 심판에 예수님의 그 선고는요, 완전한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죽음으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3장 7절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에 있는 수많은 영양분을 엉뚱하게 빨아먹기는 하지만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방금 왕으로 영접하였던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였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외식만 있고 무늬만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무화과의 심판으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이거 다 뿌리까지 말랐는데요 라고 하니까요,
주님이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기에 덧붙여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과 뒤의 문맥을 통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그걸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와 열매 맺는 무화과를 예수님은 구별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잎만 있는 무화과는 타락한 헤롯의 성전입니다. 불신앙과 외식 가운데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는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리 40년 동안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장소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다에 던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의하는 것 가운데 이것저것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이 산들을 던져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이것을 예로 들었는데, 신약에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나 교회에서 사도들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즉 진짜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산이 던져서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던가 교회사를 통해 도시가 전체 바다에 던져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51장 2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다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 산,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산은 하나님의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헤롯 정권, 외식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입으로는 호산나 했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던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망 권세에 압제하는 그러한 헤롯의 정권은, 로마의 그러한 정권, 세계의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은 아무리 그 당대에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는, 예외 없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D 70년에 디도라는 장군이 로마에서 이제 1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은 하나님의 택한 곳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란 생각 가운데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처참한 시온산에 타락된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바다로 던지게 되는 디도 장군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수많은 성전의 금은 보화들이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경우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영국의 철학계를, 특별히 불신자들의 많은 영감을 준 버틀란드 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희한한 책을 썼습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 이 사람의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27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신자들은 신념, 말,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비신자보다 추악한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은 구원하고 윤리적인 불신자들은 심판하시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틀란드 러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게 칭의라는 게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믿게 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사람들에게 먹히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사회의 수많은 범죄가 기독교인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심지어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못 미치게 되고 행위가 범죄한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질문 앞에 어떠한 신학의 대답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었을 때 열매 맺는 결실이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열매 맺기 위해서는 A, B, C, D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믿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아마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식적으로 내가 진리를 그 수학 방정식을 알듯이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구원주로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맥락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로 삼으신 예수님이여,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앙이 원포인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깨닫는 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레지던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거주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안에 말씀의 순종으로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가지인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열매를 맺고 싶어 할까요? 포도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정욕을 구하게 될까요?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딸기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요구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인데 사과나 배를 열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는 주님이 원하는 무엇이든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전갈이나 또 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달걀이나 빵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소산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열매를 맺지? 방법론적이 아닌 근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다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증거로 열매 맺음이 나타나게 될까요? 정운택 총신대 교수가 쓴 열매로 알리라
라는 아주 그 한국의 마뉴멘탈한 책이 있습니다. 칭의에만 너무 강조를 하고 삶 가운데 성화가 없는 한국 교회에 던진 큰 질문의 그러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김을 받는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약 5가지로 열매 맺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성도의 그러한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버트라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과연 크리스찬인가라고 물었을 때 비신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심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정결을 향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구원을 향한 나의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삶을 향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다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또한 무슨 열매를 맺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미의 예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찬미의 제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맨모를 숭상했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숭상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부러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새 은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미의 열매를,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 예배, 그리고 우리의 인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성령 가운데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품의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더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세상보다 더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그 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적 충만함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빛과 의와 평강의 빛과 소금의 그러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비신자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반드시 결실이 되게 되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지로 붙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을 제거해 주시며 영양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며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뜻하는 바 그 열매를 간구하고 맺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더 나아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이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영생의 열매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예배소 성도를 향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신다라는 은혜의 선포를 이미 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의 열매를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열매 맺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열매를 찾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가 많이 있고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 것들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며 가지로 주님과 그 나무 가운데 붙어 있기를 원하시며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토양을 주시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 무화과 열매를 얻고 싶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엉뚱한 나의 정욕의 열매만을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정권, 어떠한 미혹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바닷가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전도와 빛과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